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의지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있는 동물과 죽어있는 동물의 차이는 뭘까요? 살아있는 동물은 느낍니다. 추위도 느끼고 더위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조음도 느끼죠. 살아있는 신앙이란 뭘까요?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죠. 이 영이. 그로 인해서 기쁘고 그로 인해서 행복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살아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느끼셨는가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많은 천사들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감히 바라보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면 우리는 한 100만 볼트 전기를 맞은 것처럼 충격이 이렇게 쓰러질 지경이 되죠. 그 충격이 클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이고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전혀 감각이 없으면 그건 죽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혀 감각이 없어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빠져나가 보면 시체예요, 시체. 발로 차고 뭐하고 송곳으로 찔러도 발로 찔러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죽어있는 시체는 그래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동안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느끼고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이겠지.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면 예배가 너무 좋겠지. 너무 기대가 되겠지.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죽은 신앙. 그래서 우리는 늘도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생명력이 넘치고, 더 능력이 넘치고, 더 힘이 넘치고, 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신앙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가 그런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절대로 경계하겠죠. 절대 이렇게 못 살게 만들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꾸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못 느끼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엄청난 축복의 삶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세상에서 나타나죠. 내가
이거 장난감 내게 좀 줄게. 내가 이 세상에 부스러기 즐거움 내게 줄게. 하면서 하나님을 못 느끼게 해요. 거기에 빠져 있는 동안은 내가 하나님 임재를 모르고 살자. 알고 빠져 있는 동안은 내가 3시간 동안 걸어오고 있다면 3시간 동안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고, 5시간 걸어오고 있다면 5시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느끼고 사는 것이고, 그러면 마귀한테 밥이 되겠지. 마귀의 밥이 되겠지. 마귀는 바로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세속의 것들, 썩어질 것, 멸망할 것, 불타버릴 것, 이런 것을 자꾸 벗겨내야죠. 자꾸 벗겨내야죠. 그리고 태양보다 억만 배도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의 반대는 뭐예요? 육신의 소욕에 충만한 삶. 육신의 소욕에 충만하면 성령 충만 정반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얼마나 성령 충만하셨는지, 그것을 얼마나 사모하셨는지, 얼마나 그것을 열망했는지. 성경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날 것이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준다. 여러분 그 뼈 있는 말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고 귀한 은혜 줬는데도 뭐 이런 삐릴 것도 안 주신다냐? 가치를 몰라.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줘봤자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은혜를 안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래서 열망하는 사람,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가치를 알고 추구하는 사람에게 은혜 줄 자인 거죠. 그 사람.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두개인처럼요, 생명력 하나도 없고 영성이 하나도 없고 그저 문자적인 말씀하고 그런 생명력 없고 능력 없는 신앙생활, 죽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참 무서운 거죠. 그렇게 살면은 2000년 대 예수님께서 그들을 엄청나게 책망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어찌 보면 저주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가치를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신 분인지, 그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신지,
그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깊이 발견해서 하나님께 심취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가보시죠. 인간적으로 내가 좀 관심 있는 그 분야의 사람이 남보다 더 큰 재능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그러면 쏙 빠져들잖아요. 예를 들면 가수 중에 내가 노래를 좋아해요. 근데 가수들이 정말 혼을 빼듯이 노래 잘하는 가수 있으면 미쳐. 인간한테도 그렇게 미칠 정도로 되는데, 좀 재능 있는 인간에게 유럽은 축구가 대세잖아요. 어마어마한 구장을 만들고 선수들 미쳐버리고 하는 거. 그 축구 플레이하는 거 미쳐버리고. 미국은 뭐예요? 미식축구는 야구나 이런 데만 미치지 않아요. 인간에 미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인간에게 미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표현이 좀 뭐하지만 미치듯이 되는 거죠. 그렇게 빠지는 거죠. 그렇게 안 빠지려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노래를 좋아한다고 해서 가수에 신치 안 되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자기 분야에 뛰어난 사람 보면 그 사람 보고 싶고 사인 받고 싶고 같이 사진 찍어보면 너무 해버리래. 진주지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알고 그러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성경 말씀이 진리인 거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수준이 거기까지 못 올라오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것이고, 그걸 알면은 아멘이 나오겠죠. 세월이 진짜 너무 빠릅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엄청나게 빠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내가 무엇에 내 인생을 걸어야 할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영원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에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될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인생을 걸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인생을 투자하지 않았어요. 세상 출세와 명예와 돈을 위해서 걸었어요. 정작 하나님 오셨는데 하나님도 못 알아볼 정도로 죄에 찌들려 있습니다. 죄에 찌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한다면, 아까 찬양할 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예배를 해요. 저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정교의 여행을 생각해봤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된다는 게 뭘까요? 우리 지체 중에 가장 작은 소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 그 자리가 바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것이죠. 예배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걸 대부분의 성도들은 몰라요. 알면 그렇게 못 살죠. 요한계시록 7개의 지금 세속의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출세, 세상의 축복감이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또 세상적으로 더 큰 사람에게 우리 마음을 쏟고 같이 하기를 원하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실까? 물론 계시겠지만 진짜 예수님이 계시고 싶은 곳은 어딜까? 그 작은 소자 그때 예수님 계시고 계세요. 38년 된 병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신경도 안 써. 전부 다 이기적으로 내 가족 나 살기에 바쁜 그런 열심히만 그 38년의 병자를 찾아가시죠.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을까? 얼마나 존귀한 일일까? 얼마나 복된 일일까? 그 가치를 진짜 안다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내일 말씀드리냐면 이제 그때 수예배 드리는데 수예배 11개 이상을 계속 강론하냐? 아니지. 같이 우리가 여행 가는데 그러면 성도들 하루 동안 어떻게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될지 묵상하면서 아까 그 찬양을 한번 그렇게 묵상했어요. 목사라서 그런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을 신앙과 말씀 갖고 다 뒤넘으시고요.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나쁜 것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 그래서 주일날 축복을 1000대까지 누리라 1000대까지 축복을 누리라 했는데 그 중에 한 부분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 내 손목에 기호를 삼고 내 이마에 붙여 표로 삼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드러남으로 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기호가 드러난다.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함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듣고 성경 읽고 다 잊어버리면 그건 죽은 신앙을 생각하게 되죠. 죽은 신앙을 생각하게 돼요.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성경 읽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삶의 전선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근데 정작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말씀 없이 내가 살아가는 거 있다면 이거 완전 엉터리 신앙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향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예수는 어떻게 여기서 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이란 어떻게 여기서 드러내기를 원할까? 예수님이란 이럴 때는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할까? 그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제자제자 하는 것은 다 쓸데없는 말이고, 한마디를 할지라도 예수님이란 이럴 때 어떤 말씀하실까를 고민하면서 말씀의 근거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내는 것. 주님이 바로 참는 제자가 그런 제자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바로 그런 제자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고민해요. 늘 생각해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시험하고 또 자빠지고 넘어진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죄악 덩어리 나를 주님 앞에 들고 가서 그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영성을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서 삶 속에서 조금 더 낫게 다른 나라를 살아내려고 몸부림하고, 근데 삶 속에 어느 순간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마디 한마디 말이 조금씩 늘어나는 때 너무 기뻐요. 저는 제가 실수하고 잘못함을 통해서 하나님 순간에서를 딱 야단칠 때 그때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저를 야단치심으로 제가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도 순간순간 하나님 잊어버리는 순간에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건가? 몸부림, 몸살 대사를 하는 것. 그런 몸부림이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몸부림 아니겠어요? 귀한 몸부림 아니겠어요? 발버둥치는 그 모습. 네가 내 말대로 살려고 애쓴다. 고생한다. 기특하다. 대견하다.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런 음성을 세미하게나마 좀 듣고 좀 들려지고 안 들릴지라도 그런 감동이 오는 그 순간 전율이 막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천대까지 축복을 누리라. 내가 이런 신앙을 살고 더 깊이 살고 그 맛을 알고 그 엄청난 은혜를 알고 능력을 행하고 복을 받고 복을 경험하고 내가 먼저 신앙이 우뚝 서야지. 그러면 자녀들에게 안 물려줄 수가 없는 거고 세상의 것과 비교가 안 돼. 내가 그런 신앙이 안 되니까 세상의 출세 성공이 자식들에게 먼저가 됩니다. 영혼을 죽이는 일이 돼요. 먼저 우리가 내가 먼저 그렇게 살고 살아내고 몸부림하고 이럴 때
가지 표정과 기호가 우리 자녀들이 보고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고 보여줄 수밖에 없게.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가족을 대하는 시간이 100이라면 여러분 몇 정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저는 한 5%만 그렇게 살아도 엄청난 일이랄 것 같아요. 5%만 그렇게 살아도. 10% 살면 더 엄청난 일이죠. 한 30% 그렇게 살면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한 50% 그렇게 살면 그냥 입이 쭉 벌어지겠죠. 가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직장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직장이 하나는 내 삶의 현장, 가정이 또 내 삶의 현장, 내가 서 있는 곳이 사명의 현장 아닙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냥 늘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기쁘시려고 하면서 내 삶은 진짜 얼마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말로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내게 하나님 어마어마하신 분인가? 진짜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난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진짜 어마어마하시다는 하나님을 창조주라시는 이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신가? 내가 그 자녀의 축복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그런 진짜 살아있는 씨름의 기도, 할렐루야. 그런 씨름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명을 받고 인류 구세주에서 십자가 앞에 두고 성부 하나님과 그 십자가의 산을 놔두고 한 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그 기도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살아내야 될 그 일들, 내가 살아내야 할 그 일들을 위해서 실험하는 그 기도, 그게 그런 기도, 그렇게 기도해서 살아내는 삶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겠죠. 자꾸 길어져. 이제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100% 다 살아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죠. 저도 10%, 5%도 못 살 때도 많고, 그러니까 가슴이 지고 씨름하고 하나님 붙들지 않고는 사람의 재간이 있기 때문에 붙드는 거죠. 우리 붙들고 그렇게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진짜 찬양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말세가 될수록 사람은 자기를 사랑 이기지 않는 그런 정교의 여행 가면 가서 고생할 것 같아서 안 가고, 만약에 그런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낮은 데로 가서 우리가 섬기고
나 때문에 그 영혼이 위로받고 힘을 얻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시죠. 주여